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심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부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배워봤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는 너의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주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찬양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주의 놀라우신 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최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최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팔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전도 행사가 새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주의 보혈로 덮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네가 있게 하고 묵묵히 그 길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길이 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반 일동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자반 일동 또 이렇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특송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또 찬양하셨으니까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PPT 영상 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전도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제 오고 갔던 어떤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와중에 또 거듭남의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제 좀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마음 안에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또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내가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매일 찾아오는 어떤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을 보자 오늘 저 손님에게 꼭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또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까라는 이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는 손님도 그날따라 이 이발사의 모습이 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주 자신을 보면서 자꾸 이상하게 웃기도 하고 또 이상한 눈빛도 보였습니다. 또 혼자 딴 생각에 빠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면도날을 자기의 목 근처에 딱 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이발사의 전도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에 힘쓰는 그런 이제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며 또 기도에 힘쓰는 때가 됩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전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행함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똑똑한 신앙인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설교, 수많은 설교자의 그런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수많은 이제 영상들과 또 설교들이 넘쳐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또 관심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들도 있고 또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경 지식이 넘쳐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은 것과 좋은 신앙인이 많은 것은 또 다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 아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 시대인데 과거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공부들, 설교를 듣는 것, 당연히 중요하며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내가 배운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교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설교단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고 감동 있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큰 감동과 또 그 행함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게 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눈이 좀 감기게 되죠. 그래서 졸리게 됩니다. 조는 모습을 이제 앞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무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하고 교사의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식사를 하고서 이 시간에 딱 만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실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이제 컨디션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는 노력들과 또 이제 애를 쓰시는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감동스럽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 준비를 또 열심히 하시고 정말 힘드실 텐데 오셔서 또 이렇게 졸지 않으려는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눈을 감으시면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닌데 경제학자 중에 이제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것을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제학자가 왜 내가 경제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니, 이 사람은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 모습,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또 마음이 아픈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이 좀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을 때가 과거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이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희 이제 특히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쪽 편에 있는 이제 신문만 거의 보시는 분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신문을 보시죠. 그렇게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런 신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사실 저희 아버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정의로워야 되고 또 이제 틀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마음간에 가졌으니 아버님이 좀 치우친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틀렸으니 나는 이것을 잘 바르게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와 저와는 마치 이제 전쟁의 관계처럼
항상 이게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틀린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저의 태도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냥 제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가서 어떤 상인과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니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게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상인이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상인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너희를 키우면서 한 번도 너희를 차가운 머리로 원리 원칙대로 대한 적이 없다. 항상 용서하며 항상 너희 편대로 살았기 때문에 역시 너희도 어머니가 부모님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부모님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너의 죄가 있다 없다 옳고 그르다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을 해주었고, 어떠한 의미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제 안에서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들을 다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주일날만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기도 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는다면 우리는 그냥 차가운 머리로서 지식을 아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차가운 지식이 내 머리 안에서 그냥 차가운 형태로서 전해져서 차가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따뜻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따뜻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차가운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머리로서 냉철하게 깨닫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 차갑게 놔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그 따뜻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서 전달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못 거꾸로 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차가운 지식이 차갑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져도 때로는 이게 차갑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차갑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려고 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저것을 차가운 지식으로 갖고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전한다면, 그냥 이번에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내 예비신자에게 이번에 전도주일인데 한번 교회 오십시오 라고 그냥 차갑게 끝나버린다면 거기서는 별 이제 효과가 이렇게 별로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지식에서 냉철하게 말씀을 연구하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서 따뜻함으로 바꿔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뜨거운 머리라는 것은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은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냥 아멘 아멘 이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가끔 가다가 좀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전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뒤에 좀 이제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좀 이제
이거를 좀 뒤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아멘이라고 하면은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뭐 이단들이 보통 그러하죠. 그냥 교주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신천지 같은 데 보면 막 횡설수설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 없는 뜨거운 머리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최악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배울 이단 같은 경우 그들은 그렇게 뜨거운 머리를 가지고 또 전할 때는 아주 차갑게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 되겠죠. 이 사람은 전하려는 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사람들을 죽게 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머리를 가진 거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제 6.25 전쟁 해방 전후에서 극우 청년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앞장섰고, 또 이 사람들이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 제주도민의 무려 10분의 1이 이 서북 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이 구구 단체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이 청년회가 어떻게 조직됐냐 하니 영락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워지자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버린 또 우리의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성경이 어렵고 귀찮으니 그냥 뒤로 던져주고 그냥 무조건 주여 외치면 되겠지라는 신앙은 가장 무서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하며 우리의 머리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주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알고 그것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배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 당연히 따뜻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여러분, 그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해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알고 이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많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는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는 섬김의 삶, 섬김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저 시대에서는 저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런 섬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의 사역도 병 고침의 섬김의 사역으로서 하셨습니다. 죄 용서도 섬김으로써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게 맞지만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먹이는 것도 우리에게 섬김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섬김은 이런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우리도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나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섬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갖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시대의 예수님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습니까? 저 시대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이 돈이 더 많죠. 다음에 예수님이 시간이 더 많았나요? 여러분이 시간이 더 많은가요? 예수님은 3년 공생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여러분은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던 가족들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던 재능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없는 성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적만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적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가족과 재능과 우리의 성격과 이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열심으로 섬겼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 곳곳에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라는 말로서 시작되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것이 이 종이 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살았고 자기의 유익을 첫 번째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곳으로 가라 하면은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낮아지는 삶, 베푸는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 어떤 인물의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인데 우리 조선말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선교사로서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쉐핑을 서평으로 해서 서서평 선교사 이름으로 바꿨고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선교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0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라는 사실 답을 얻게 됩니다. 섬기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정도가 문제겠죠. 내가 가진 100이 있는데 하나로 섬기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과연 얼마의 열매가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선교사님처럼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며 나간다면 제가 봐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할래야 또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2주뿐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오랜 시간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예비 신자들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섬김으로 다가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김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갈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껴서 정확히 적당히 손가락 하나 정도만 희생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별로 감동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섬김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희생하듯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역시 그렇게 보여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예배 신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 이 복음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주일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